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돈과 공허의 질서와 충만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그 기도회 마치고 떡국이 준비가 되나요? 네, 원래 준비. 기도회 후에 밑에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참석해서 교제 좀 나누고 그렇게 해지면 좋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그냥 합독하죠. 5절까지 짧으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참 친숙한 본문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지라면 이제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의 쓰임새나 구조를 가지고 해석하면 1장 1절에 이게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고, 땅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 보이는 세계, 땅은 보이는 세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우리는 지금 보통 창조라고 하면 이 보이는 세계의 창조만 생각하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임을, 그의 창조의 단독 사역임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2절 이하는 이제 그 보이는 세계,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또 그렇게 창조되기 전 땅은 어떤 상태였는가, 보이는 이 세계는 어떤 상태였는가 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그 형체가 없는, 형질이 구별되지 않고 뒤섞여 있는 상태, 모든 것들이 형질이 어떤 형성되어지지 않고 형체가 없으면서 뒤섞여져 있는 그런 상태. 이제 뒤에 가보면 깊음이라고 할 때 이 깊음도 그냥 단지 깊이가 깊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액체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액체 상태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형체를 구별할 수 없이 혼재되어져 있고 뒤섞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허하다, 비어있다라고 하지요. 비어있다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다 했을 때, 이 깊음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물, 어떤 리퀴드 상태, 액체 상태에 있는 어떤 물질이 그 액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데,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오한,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두움입니다. 물 위에 흑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예, 근데 여기 이제 이 깊음은 앞에도 말했듯이 깊은 물이니까 그런 물질이 아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좀 상상이 되십니까?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상상력을 한번 펴 보십시오. 아주 어두움, 뭐 그러면서도 공허함, 텅 비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어떤 또 액상의 어떤 물질들이 뒤섞여서 혼재되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함이 공허한 땅이 흑암으로 채워진 깊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창조전의 이 땅, 보이는 세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날개를 날면서 떠 있었다. 그 수면 위로 그 액체 깊은 액체 위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날개를 펴서 떠 있었다. 이걸 칼빈은 성령이 그것들을 날개로 감싸고 있었다. 날개로 품고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로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형질들을 성령이 날개로 품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크신 능력으로 이제 역사하심을 이제 상징하는 성령이 이제 그 보이는 세계의 능력으로 이제 역사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갈 그 어떤 시점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인칭 단수 미완료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하는 이 창조의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2절에서 5절의 창조의 과정을 좀 정리해 보면 깊은 어두움 속에 형질이 구별되지 않고 뒤섞여 있는 무질서와 텅 빈 상태에서 말씀으로 빛이 창조되었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질서와 조화를 갖추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조의 과정은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 공허와 이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와 조화와 채움으로 가는 과정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둘째 날은 물을 궁창을 이용하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윗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는 그런 질서를 또 조화를 이루어내십니다.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을 다 모아서 이제 그 묻과 그러니까 땅과 묻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시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뭔가 채워지는 이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넷째 날은 하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들고 밤과 낮을 주관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제가 1장 1절에서 천지를 하늘은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했던 게 넷째 날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하늘과 땅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천지는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이제 헷갈리는데, 넷째 날에서 만들어졌던 그 궁창 위와 궁창 아래 하늘과 땅과는 구별되는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하늘과 땅, 천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보이는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의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이, 즉 우주와 이 땅, 우리의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질서를 만드시고 그것들을 이제 지으시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 1절을 그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이제 그거는 또 잠시 말씀드리면서 다시 이제 4절로 넷째 날로 오면 궁창의 광명체를 만들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다섯째 날은 물속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시죠. 여섯째 날은 이제 땅의 생물과 짐승과 맨 마지막에 뭘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모든 공허한 것과 혼돈한 것과 어두움의 깊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져 가고, 그리고 채워져 가고, 그래서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참,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걸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즉,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형질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서 그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채움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조화되어 가는 질적 변화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이 성경을 처음 접했던 그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먼저 적혀지고 출애굽이 막 일어나고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를 창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손에 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죠. 이 창세기는 언제 주어졌죠? 제가 설교 중에 한 번씩 자주 이야기하죠. 그죠? 시내산 밑에입니다.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정신없이 달려왔겠죠. 자신들은 그냥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는 막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가 막 쫓기듯이 밀리듯이 나오고, 그런데 막 뒤쫓아와 가지고 죽일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고, 뭐 그리고 광야로 들어서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온 거죠. 석 달 만에 거기에 갑니다. 석 달 만에. 정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제 거기 시내산 밑에 왔어야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런 거죠. 요즘 말하면 여기는 어디고 우리는 누구? 왜 여기 왔지? 어디로 가는 거지? 가나안을 간다는 건데 뭐지? 어찌 보면 그들의 모든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했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허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상징이다, 이야기이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제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채워지고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고 오는 우리 세대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적인 측면, 특히 이제 시내산 밑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어떤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는데 그때 그 채워주실 때 그들의 상태는 또한 어땠을까? 동일했을 거라는 거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아무 채워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어둡고 뭐 길은 안 보이는 그런 상태였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해도 달도 별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너희들과 기르는 양들도 내가 지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죠? 창조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홍수,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너희를 내가 아브라함 후손으로 택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질서를 잡아가고 이제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떤 관계가 있고 왜 여기 와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던, 즉 무지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이제 충만하게 져서 뭔가 소망이 이제 가득 찼겠죠.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구나.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유들과 그 부르심들을 이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부르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게 된 이 복, 선택받은 이 선택의 참된 복과 기쁨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들이 더 명확해지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고 텅 비어 있던 비어 생긴 미래에 대한 불안들, 그 불안들이 이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질서가 잡히고 구체적인 소망과 조화로운 삶의 방식으로 채워지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겼겠어요? 신뢰와 믿음, 그다음에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8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쭉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또 생각하기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항무지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켰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시키고 노래하고 그렇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29절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이게 이제 찬양의 클라이막스고 우리도 함께 부를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동일하죠.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놓여져 있는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예.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두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갈까? 어떤 것으로 채워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죠. 그래서 어디를 가요? 새해만 되면 요즘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의 그 근원인 점집을 찾아가고 주술가를 찾아가고 그리고 뭐 1년에 1년에 한 번 보는 걸 뭐라 하지? 무슨 운세라 하지? 하여튼 뭐 토정 비결이라 하나? 그런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창조의 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공허와 그런 흑암의 깊은 곳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질서와 채움을 통해서 조화롭게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고 또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막막하거나 또 지나가면서 힘들 때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으셨고 그것의 모든 무질서를 공허를 혼돈을 채우시고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질서와 그 혼돈의 질서를 그리고 빈 공허의 채움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 여기 이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삼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안에도 실제로 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체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 첫 메시지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보다도 이제는 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그 새 창조로서의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 그렇죠. 이게 참 신약과 구약이 너무 조화롭게 잘 연결되고 있죠.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채워짐을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혼돈과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일과 또 우겨쌈을 당하는 일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로 이제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지고 질그릇같이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지만 그 질그릇에 이런 보배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을 열어가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저는 꼭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 주일에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좀 약속된 말씀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로 시작을 해도 또 여호수아도 새로운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또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가는데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또 복입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살펴봤던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셨던 이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깊이 있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2025년이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을 자꾸 거리로 내밀고 막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악다구니를 하게 하고 그렇게 가시달 돋친 그런 말의 채찍들로 또 행동들로 막 상처를 주고 갈라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또 바라보고 이 시간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주는 그 의미들을 오늘 세 번을 다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첫날은 아무런 또 길어지나 이래 되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고, 아무런 징조가 있을 수 없는 상황, 오히려 망하는데 땅을 사라,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네? 다니엘. 이렇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뜻을 정하는 것. 우리가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의 결심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는 것인가, 신앙적인 자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담보하는, 때로는 죽음을 담보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될 만큼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신앙함의 어떤 문제가 뭔가, 우리의 어떤 신앙함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게 때로는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절박함이 없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영향력이 없는 거죠. 예.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말은 하지만 왜 오늘날은 그런 역사들과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이,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는 영향력이 없는가? 쉽게만 이야기하면 왜 무늬만 교회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예, 그런 절박함과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런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시작한다고 그게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렸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의 보다 박수와 그 수객들의 지혜보다도 10배나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까지, 구체적인 영향력이 드러나기까지 3년이 걸렸다는 사실. 그거는 뭐냐면 인구의 시간, 다듬어지고 채워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또 연결하면 그렇게 우리의 삶,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공허와 혼돈을 질서로 또 채움으로 조화롭게 하실 그런 시간들 역시도 우리의 이런 간절함, 절박함,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과 또 은혜 구함과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그렇죠? 어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신앙함이란 미래나 과거의 시제가 아니라 현재다. 현재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런 현재를 우리가 살아내고 그 현재가 실질적인 미래의 영향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런 절박함과 동시에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이제 정리하면서, 특세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지표가 되어서 올 한 해 이 말씀들을 굳게 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기쁨이, 흑암의 기쁨이 오히려 빛으로 채워지고 조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장로 호산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